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아멘. 우리의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요한 너에게 함께 또 축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들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96번입니다. 교동문 96번 어린이 주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8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참여의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로 그렇게 나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삼아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의 삶들 속에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거짓되고 헛된 것들을 쫓아서 육신의 것을 쫓아서 이 생의 그 자랑들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의 뜻대로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찬송가 563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63장입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이 있는 것마다 살아 숨쉬게 하시고 아름다운 실로그 계절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없었다면 저희는 아직도 세상의 죄악 가운데 어리석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민족과 온 지구촌이 코로나19로 인하여 혼란과 공포로 제약된 삶 속에서도 우리들의 안위를 지켜주시고 복된 주님의 날에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나라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현저하게 감소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있지만 아직도 온 지구촌에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발생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완전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주님께서 확진자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코로나19를 완전히 소멸케 하시며 백신이 개발되게 하셔서 침체되어 있는 사회적 안정과 세계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루어 주시옵소서. 갈릴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교회학교,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예배가 속히 드려지므로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이번 기회를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성숙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사고와 화재, 코로나19 등 많은 재앙이 창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조차 행함이 없이 우리들의 뜻과 의지대로 살아온 결과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나아갈 바를 깨닫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모와 자녀를 주시고 각 가정마다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부모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고 자녀의 가치와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어렵고 힘든 고난의 여정 속에서도 늘 부모와 자녀를 지켜주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질과 세상의 것을 유산으로 물려주기보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알게 하여 우리의 가정이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서로 사랑하기보다 원망과 책망으로 상처를 주며 살았다면 이제는 섬기며 칭찬하며 화합으로 주님의 사랑과 용서의 향기가 가정마다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앞으로는 더욱 부모님께 효를 행하며 부모와 자녀를 위해 기도하며 살게 하옵소서. 말씀과 찬양이 끊이지 않는 가정, 기도가 강물처럼 흐르는 가정,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가정, 화목과 우애가 넘치는 갈릴리 공동체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하나님께 함께 하시어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는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음으로 양으로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만 의지하고 나온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복을 부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마태복음 2장입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강의하는데요. 오늘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 성탄절에 이 말씀을 많이 읽죠. 오늘 이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함께 그 성가대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오늘은
우리 첼리스트 권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의 연주를 드리겠습니다. 에어컨은 꺼도 괜찮겠어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예배하러 잘 오셨습니다. 옆에 이렇게 뒤에 계신 분들 목 예르다 눈 인사 한 번씩 하시죠. 너무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가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실 것을 구약 때부터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 700년 전부터 예언되어져 있는데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미가서 5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에서 가장 작은 마을 중에 하나이지만 너에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그는 영원 전부터 있는 자이다. 아멘.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봤어요. 베들레헴아, 에브라다하고 베들레헴은 같은 지역을 표현한 거예요. 너는 유다에서 가장 작은 마을이지만 너에게서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나올 텐데 그는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시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 응답이 마태복음 2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응답이 2장 1절인데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 시작.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구약의 예언에 의하면 구원자는 베들레헴에서 나야 합니다. 또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어야 합니다. 다윗의 동네는 베들레헴이에요. 다윗은 베들레헴인 사람이니까요. 그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사렛에서 어찌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 말은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 나사렛에서는 메시아가, 구원자가 나올 수 없다는 거죠. 구원자는 베들레헴에서 반드시 나야 된다. 이게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 마태복음을 설교하면서 마태복음의 1차 독자는 유태인이라 그랬어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의 머릿속에는 메시아는, 즉 구원자는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나야 된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어째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오신 분이세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태어나셨을 때 각기 다른 반응들을 보입니다. 첫 번째 반응이 예수님께 경배하러 온 사람들이 있어요. 경배하러 온 사람들. 2절 말씀을 볼까요?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죠.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부터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있어요. 동방에서부터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별을 보고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고 하는 예물을 들고 왔어요. 그들이 와서 메시아가 태어났다 그랬어요. 헤롯이 듣고서 깜짝 놀라죠. 예루살렘이 소동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2장 3절인데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동방에서 온 사람들, 우리가 말하는 동방 박사들이라고 그러는 거죠. 거기 2장 1절을 다시 보시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누가 왔다고 돼 있어요? 박사. 혹시 그 박사 앞에 여러분이 가진 각주 성경인데 전부 그 앞에 몇 번이라고 숫자가 써 있죠? 1번. 밑으로 쭉 내려가 보세요. 맨 밑에 보시면 1번에 대한 주석이 달려 있어요. 박사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점성가들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이걸 마고이라 그래요. 한번 해보세요. 마고이. 마고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들은 단순한 점성가, 점쟁이가 아니에요. 수세기 동안 정치와 종교의 힘과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유력한 고위 계급자들이에요. 별을 보고 점을 치면서 왕의 정책을 입안해주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정치적인 상담을 해주고 장차 왕이 될 그런 후계자를 훈련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강력한 권세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동방에서부터 왔거든요.
지금 이 세계를 다스리는 이 당시는 서로마가 다스리던 때예요. 서방의 로마가 다스리던 때인데 동방의 강력한 권세자들이 왔어요. 이들은 로마의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로마가 망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와서 이제 새 시대에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 이걸 지금 헤롯 왕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배경은 단순합니다.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가 세운 왕이에요. 이걸 분봉왕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사람은 로마가 열심히 오랫동안 그 권력을 유지하고 세상을 통치하기를 원해요. 그렇게 서방의 로마가 다스리는 왕인데 동방의 권세자들이 와서 이 나라가 이제 망할 거라는 거죠. 새로운 왕이 태어날 거다, 이런 거예요. 헤롯이 깜짝 놀라죠. 이 나라가 망하면 나도 망하는데. 그래서 그가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 지위가 사라진다. 그래서 헤롯 왕도 당황하고 있고 예루살렘도 소동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전혀 다른 반응인 거죠. 오, 로마가 망한다고? 그럼 이제 우리나라가 살아나겠네? 유대인들이니까. 그래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와서 예수님께, 태어난 아기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린다라는 이 말씀은 구약성경 예수님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이미 예언된 말씀이에요. 이사야서라고 있어요. 구약성경에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태어나시기 700년 전 선지자예요. 그가 예언했어요. 메시아가 오시는 날, 그가 빛으로 세워지는 날 동방에서 무리들이 예물을 가지고 올 거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름이 찬송돼 있잖아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성가대 찬양도 있는데 예수님에 관한 부분이에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다 나온다는 거예요, 권세자들이. 그리고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동방의 박사들이 낙타 타고 왔거든요. 스밧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이렇게 예언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오셨다, 이걸 유대인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 그 메시아가 오셨다. 그런데 성경의 예언대로 왔다. 너희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읽고 구원자가 오기를 원하시는데 그대로 오셨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2장 5절 볼까요? 2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예언대로 오셨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2장 15절 말씀 또 찾아보시겠어요? 2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여기까지 읽어봐요. 역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이렇게 되어지고, 기억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있으니까 기억의 맨 밑으로 내려가면 또 거기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언대로 오셨다, 예언대로 오셨다. 선지자 이 호세아서 11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이 말씀대로 오셨다, 이런 건 거예요. 여러분, 또 17절 말씀을 보실까요? 17절 말씀 또 읽어보시죠. 시작. 17절 말씀, 17절 시작.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구약의 예언대로 오셨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23절에도 보시면 나세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말씀에 나세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바를 꼭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예언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오셨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으시고 선포하신 대로 살아나셨고, 그리고 승천하셨으며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이 성경 말씀대로 그 당시에 가장 유력했던 마고이들이, 이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경배합니다. 경배하기 위해서 이들이 온 키로수가 장장 1600km예요. 1600km를 걸어온 유력한 사람들, 2000년 전이지 않습니까? 죽음을 무릅쓰고 온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온 사람들, 당연히 하나님은 이들에게 복을 줄 줄 믿습니다. 더불어 오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속에도 하나님의 강물 같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경배하러 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편에 있는 사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 죽이려고 온 사람들이 있어요. 4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2장 4절 말씀인데 2장 4절 말씀 또 읽어보죠.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그러놓고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헤롯 왕이에요.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헤롯 왕이 지금 하는 말이에요.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하라. 그런데 이건 경배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헤롯 왕 때에 태어났어요.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에서의 후손인 이두메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은 되게 잔인한 사람입니다. 부인이 10명이에요. 첫째 아들한테 자기 왕위를 물려주려고 그랬어요. 내정했다가 어느 날 마음이 바뀌었어요. 자기 큰아들을 죽여요. 두 번째 아내의 두 아들도 살해합니다. 자기의 자리를 노린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당시 속담이 있었다 그래요. 헤롯의 왕자보다 헤롯의 돼지가 더 오래 산다. 맘만 바뀌면 죽이는 거예요. 70세쯤 돼서 자기가 죽게 되어졌어요. 근데 자기가 워낙 악당이다 보니까 죽으면 사람들이 눈물을 안 흘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면 백성들에게 눈물을 흘리게 해야 되겠다. 내가 죽었을 때 가장 유력하고 총망받은 인사 70명을 내가 죽는 날 함께 죽여라. 그래서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게 해라. 잔인한 사람인 거예요. 이런 사람, 자기 왕위를 위해서라면 아들도 서슴없이 죽이는 사람, 그가 들어보니까 왕이 태어났다고 하거든요. 나 말고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고? 반드시 죽여야 되겠다. 이러면 이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 태어난 분이 예수님이 30세쯤 돼서 왕이 된다 그러면 자긴 죽어서 없을 텐데도, 그런데도 그 아이를 기필코 죽이겠다. 그래서 그가 악어의 눈물 같은 거죠. 그가 간교한 표현을 쓰는 거죠. 가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와서 고해서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예수님을 죽일 간교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던 사람이 아닙니다. 2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리스도가, 즉 구원자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리스도인 걸 알고 있는 걸요.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메시아가 오셨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자신의 현재의 삶이 너무 좋은 거예요. 자신의 현재 누리는 삶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나라를 외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금 누리는 현재의 삶으로 인해서 영원한 세계를 외면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참 오래 사는 것 같아도 시편 90편 10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세월이 날아가는 걸요. 70, 80이 금방이더라는 거죠. 90, 100살 산다 그래요? 그런데 금방이에요. 그 짧은 삶을 세상에서 누리겠다고 하나님 나라와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천국에 있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믿는 것이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가 어려워졌다고 그러지만, 이런 현장 예배가 어려워졌고 공동 예배가 어려워졌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도 예배하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도 예배하고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선순위인 거예요. 우리는 사나주고는 우리는 예수님인 거죠. 헤롯 왕은 자신의 머리에 쓰인 왕관 때문에 주님께서 주실 영원한 면류관을 외면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 왕관을 보셔서 예수님께 드렸다면 얼마나 큰 기쁨이 됐을까요? 그 왕관을 잠시 뒤면 사라질 그 머리에 쓴 관을 지키려고 메시아를 죽이려고 해요. 지상의 왕관이 너무 좋아서 천국의 면류관을 거절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현장 출동의 그 프로그램 중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세관의 수사관들이 밀수꾼을 추적하고 그 밀수품을 압수하는 거예요. 그 밀수품 압수했는데 보니까 뭐 무슨 똥서부터 해가지고 뭐 온갖 명품들이 다 있더라고요. 이거 어떡하나 봤더니 태우더라고요. 파쇄하고 태워요. PD가 물었어요. 이거 아깝지 않습니까? 그때 태우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깝지요. 너무 아까워요. 그런데 이게 아까워 보이면 이 자리를 지킬 수 없습니다. 되게 중요한 말인 거예요. 그게 아까워서 하나 슬쩍하면 교도소 가는 거지요. 세상이 너무 좋아 보이면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헤롯 왕은 머리에 쓴 왕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가 누리는 이 삶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자 메시아를 거절해요. 반지의 제왕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중에, 영화 중에 옛날에 골룸이 나왔어요. 꼴렁꼴렁 하는 그 골룸이에요. 반지를 손에 들은 거예요. 이 골룸은 원래 왕자였어요. 왕자. 근데 욕망의 상징인 반지를 자기가 잡자 이 반지만 쳐다보면서 굴 속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어느 날인가 반지를 빼앗기자 이걸 포기하지 못하고 반지와 함께 용암 속으로 사라져요. 성경에 나오는 골룸이 헤롯이에요. 근데 우리 속에는 수없이 많은 골룸들이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리를 골룸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이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사라지는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골룸, 그가 헤롯 왕이에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속에 혹시 골룸이 있다면, 우리 속에 헤롯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세상 것이 있다면 몰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장 19절 말씀 보시겠어요? 2장 19절엔 성경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헤롯은 죽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보여준 것은, 헤롯이 자녀들에게 보여준 것은 세상의 욕망을 위해서 흘린 피밖에 없어요. 헤롯의 후손들이 성경에 쭉 나옵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이 안디바스예요. 자기 동생 빌립이 있는데 그 아내를 빼앗아요. 그리고 세례 요한을 죽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안티바스가 있어요. 헤롯의 아들이에요. 손자예요. 교회를 박해하고 12사도 중에 야고보를 죽여요. 그리고 그의 종말은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그를 쳐서 벌레가 먹어서 죽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살인의 가문이고 저주의 가문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게 세상 걸 움켜잡은 사람의 종말이에요. 교회에서 명문가 나오기 운동하고 있어요. 믿음의 명가를 세우자. 여러분, 명문가가 있는가 하면 멸문가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천국까지 이어지는 명문가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경멸함으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멸문가가 있으니,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명문 가문을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늘 가슴속에 있는 게 믿음의 명가를 세우자. 헤롯이 골룸을 움켜쥐었더니, 욕망을 움켜쥐었더니 살인하고 망하는 가문이 됐다.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에요. 어린이 주일. 어린이 주일에는
자녀들에게 뭐 맛있는 거 사주고 선물 주고 용돈 주고 그러는 날이 아니에요. 자녀를 앉혀놓고 나이가 많든 적든 자녀를 앉혀놓고 우리의 가치관은 무엇이며 우리 가문은 뭘 중요시 여기고 우리의 정체성은 이거다. 그리고 우리 부모의 신앙은 이것이다. 이걸 전수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명가가 되는 결심과 결단이 이루어지는 그런 날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자고 자녀들에게 고백하는 날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늘 넘어진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고 너희를 위해서 또 기도한다. 이걸 들려줘야 돼요. 동방박사의 길이 있고 헤롯 왕의 길이 있어요. 힘이 들고 어려워도 1600km를 걸어가는 동방박사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명가. 하나님께 경배하려고 오는 이방의 유력 인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이 헤롯 왕가의 유력 인사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또 다른 사람도 있어요. 또 다른 사람도. 경배하러 온 사람과 죽이려는 사람,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을 아는 데서 멈춘 사람들이 있어요. 서기관과 제사장들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데서 멈췄어요. 4절을 보실까요? 2장 4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시죠. 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그랬더니 이들이 대답하는 거예요. 5절에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그러면서 6절에 미가서 5장 2절을 얘기해줘요. 선지자요 제사장들이에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2장 23절로다가 쭉 넘어가 보실까요? 2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걸 유대인들은 금방 알고 있고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나사렛이란 이 말은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건 구약 성경에 어딜 찾아봐도 이 말씀은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사야서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각주에도 보시면 거기 23절 나사렛이란 그 앞에 혹시 각주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디귿이라고 써 있고 밑으로 쭉 내려가면 이사야서 11장 1절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11장 1절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싹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넷제르란 말이에요. 넷제르란 말과 나사렛이란 말이 같은 음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모음이 없고 구약만 써 있고 이 자음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넷제르 나사렛 같은 말이에요. 싹이란 뜻이에요. 이새의 뿌리에서 싹이 나온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유대인들은 알고 있고 서기관과 제사장들은 당연히 알고 있는 거예요. 아, 베들레헴에서 드디어 메시아가 태어나셨구나. 구약에 예언된 구원자가 오셨네. 우리가 가서 경배해야 되겠다. 그래야 되는데 이들은 외면하고 있어요. 신학자거든요. 율법을 구석구석 알아서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는지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경배하러 가지 않습니다. 동방박사들은 40여일을 거쳐서 1600km를 찾아갔는데 이들은 2시간이면 갈 수 있는 4km를 가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아주 유명한 비유가 있어요. 13장 44절에 있는 말씀인데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그 다음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노란 글씨만 보면 소유를 다 팔았다, 그리고 샀다,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 진짜를 발견하면 움직이는 거지요. 이들은 발견했어요. 그런데도 외면하는 거예요. 어느덧 성경을 늘 읽으면서 소위 매너리즘에 빠진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비슷할 수 있어요. 매주 드리는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소중함이 반감되고 사라지더라는 거죠. 이번에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바뀌었다, 다 그래요. BC와 AC로 바뀌었다. 그래서 before 코로나, after 코로나 바뀌었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교회도 그래요.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늘 보던 얼굴이니까 늘 보는 줄 알았어요. 악수도 하고 인사도 하고 늘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거의 2달여에 걸쳐서 이렇게 띄엄띄엄 떨어져 앉고 있고, 또 악수하기도 불편해서 주먹을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발로도 이렇게 악수한다면서요. 이런 세상이 올 줄은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평생 신앙생활 하신 원로 목사님 저번 주에 뵀는데 그러시더라고요. 평생 살면서 이래 본 적이 없다고. 여러분, 이런 세상이 왔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다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도 성도가 이렇게 소중하구나 비로소 알게 되어졌죠. 서로 밥 한 번 먹자고 하기도 참 불편한 그런 시간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아픈 분들이 있으면 제가 꼭 찾아갔는데 이번에는 거꾸로 돼버린 거예요. 건강한 분은 만나는데 아픈 분을 못 만나겠는 거예요. 혹시라도 싶어서. 이런 세대가 왔더라고요. 우리가 예배의 소중함을 불현듯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다 끝나고 또 몇 달 지나 보면 또 똑같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오늘 제가 예배 끝나면서 그 찬송 부르려고 그래요.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라는 찬양이에요. 이 가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내가 정령 그분이 내 형제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가슴 뗐다는 거죠. 행복했다는 거죠. 감격이 있었다는 거죠. 기쁨이 있었고 찬송이 있었고 예배 나오는 즐거움이 있었다는 거죠. 세월이 흐르고 믿음이 식어졌어요. 내가 주를 다시 만났을 때 죄악으로 몹쓸 병든 몸 조용히 내 손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에 일어나거라 눈물 흘리며 참회하였었네. 믿음이 뜨거웠었죠. 그런데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은 갈 곳을 잃었다. 또 다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속에서 다시 믿음을 세운다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죠.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변찮는 은혜와 사랑 베푸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난 이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경배하러 온 사람이 있고, 죽이려고 온 사람들이 있고, 아는데도 멈춘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의 반응이 모든 것을 다 바꿔놨습니다. 여러분, 이 멈춘 사람들과 외면한 사람들, 마태복음 8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방인들은 그 예수님을 고백하고 천국에 앉겠지만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많은 사람들이 와서 경배하겠지만 정작 헤롯 왕과 성경을 안다고 하는 이들은 지옥으로 떨어질 거다. 복과 저주가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43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트리라 하시니. 그러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경고하시는데 45절 말씀해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이렇게 돼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 이들에 대한 결론은 요한계시록 20장 9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거절한 자들이에요. 그러면 영접한 자들, 받은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지나? 이게 요한계시록 7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또 읽어보죠. 7장 4절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유명한 신천지의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름이 여기 나와요. 이 14만 4천은 신천지 2단에 속한 사람들, 그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들에 대해서 성경이 풀어주고 있습니다. 7장 9절 말씀을 보면 2일 후에 그 14만 4천이 누구냐 이거죠.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방언에서, 그 다음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여기까지 읽어보세요. 14만 4천이 누구냐?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를 든 사람들, 흰옷 입은 사람들이래요. 그럼 그 흰옷 입은 사람들은 또 누구냐? 7장 13절로 넘어가 보시면 7장 13절입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14만 4천 이들이 누구냐? 이걸 묻는 거죠.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마지막 노란 글자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순교자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게 14만 4천이에요. 숫자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 구약과 신약의 모든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럼 이들은 어떻게 되나요? 7장 16절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렇게 찾아온 사람들, 경배하는 사람들, 주를 위하여 헌신한 사람들, 20장 4절이에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잡았다. 우리를 향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고 있고, 맨 밑에 부분에 노란 글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1000년이란 이 숫자는 그냥 1000년을 말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어에서 가장 큰 숫자가 1000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히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22장 5절 말씀인데 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그런 자리에 있을 거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 복이에요. 오늘 마태복음 2장을 읽었습니다. 우리 앞에서 동방박사가 보인 반응이 있고 헤롯 왕이 보인 반응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과 제사장이 보인 반응이 있어요. 그 반응의 결과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어졌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반응하겠느냐? 너도 머리에 쓰인 그 왕관을 지키려고 영원한 면류관을 포기할 거냐? 내가 지금 누리는 그 알량한 권력과 물질과 향락 때문에 서기관과 제사장들이지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려느냐? 이걸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면 못 믿을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없다면 오늘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믿으면서도 안 믿는 사람처럼 서기관과 제사장처럼 살았다면 오늘 진짜로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를 살리려고 주신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의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오늘 마태복음 2장에 나온 이 사람들이 보인 반응 속에 1600km를
거의 4개월에 걸쳐서 온 이 사람들처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늘 이 찬송 부르시면서 삶을 돌아보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세우겠다,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과 결단, 그런 믿음의 명가를 세워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라는 찬양입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 쓸쓸한 모습, 말 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을 영광을 담아버린 나의 정녕 그분이 내 죄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동마처럼 물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났나,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죄악으로 몹쓸 병든 몸 조용히 내 손잡아 이끄시며, 조용히 내 손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아멘. 눈물 흘리며 참회하였었네. 눈물 흘리며 참회하였었네.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아멘.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갈 길을 잃었네. 아멘.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편찮는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주의 손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침에 예배합니다. 늘 예배하지만 하나님 늘 예배한다고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열망이 더 생겨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결심과 결단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내베풀어 주시기로 합니다.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온 믿음의 백성들 위해 성령의 충만케 하심과 새롭게 하심, 은혜 베푸심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옵시되, 오늘 예배하는 시간에 완전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믿음의 백성들로 다시 한번 세움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고나 합니다.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 시간들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600km를 걸어와서 경배하러 온 이 동방의 박사들처럼 우리의 삶도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믿음의 명가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나 합니다.
오늘 특별히 예배하는 심령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믿음의 명가로 세움받는 거룩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리스도 예수님의 탄생에 각각의 반응들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동방의 박사들이 보인 그런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도 일어나게 하시옵시고, 가정마다 하나님을 향한 경배함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믿음의 명가들이 세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귀한 가정의 자녀들이 복되게 하시옵시고, 인생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시옵시며, 주와 동행하는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옵시되, 질병 속에 있다면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절망 속에 있다면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문이 닫혀 있다면 열린 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삶이 펼쳐지게 하시옵시고, 그리하여 믿음의 명가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감사의 물질을 드림과 10의 1조, 주정헌금, 선교헌금과 일천번제와 여러 가지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의 예물을 담았습니다. 또한 교회에 나와서 청소하며 헌신하며 주님 나라 세워가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길들과 마음들을 아시오니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게 하시고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시옵시며, 가난한 영혼들에게 배부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현장마다 주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영혼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마 오늘 내일부터 어떻게 할지가 오늘 방송 나온다 그래요. 또 질본에서 어떻게 할지 지침서를 내린다 그래요. 그래서 별일이 없으면 아마 다음 주부터는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그냥 한꺼번에 예배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요즘 제가 또 주부에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고요. 당회원들하고도 오늘 논의를 제가 좀 할 거지만 10시 50분 예배인데 이참에 그냥 11시로 이렇게 시간을 좀 조정하는 것도 머릿속에 구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19가 소멸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구역장들께서는 각 구역원들하고 통화도 하시고 소통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사회적 거리가 이제 좀 해소되어지면 한 번에 같이 예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아직 점심은 그것이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한두 주 더 미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때문에 우리 장로님도 오늘 기도하셨지만 다들 염려가 많죠. 저도 그렇고. 그래서 아마 주일학교도 5월 17일 요 주간에는, 다다음 주 주간에는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교회에 우리 김조연 장로님이랑 또 몸이 아프신 분들이 계세요. 제가 전화만 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잘 오셨어요. 우리 일어나셔서 주기도문과 축도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감화 감동하시는 역사가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주님 앞에 나온 믿음의 가족들과 저들의 자녀 손들, 군에 가 있는 아들들과 해외와 객지에 나가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그리고 선교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과 지구촌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든 심령들 속에 그 무궁하신 은혜가 영원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